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9년에 미국의 한 컬럼니스트가 켄트 이븐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애들이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그러한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책 제목하고 이제 미국 원래 제목을 합치면 책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켄트 이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이제 요즘 애들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이제 당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던 해 2019년 그때 이 영국의 BBC 방송에서 지금 이 시대는 밀레니얼 번아웃 세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번아웃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번아웃이 뭡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상태가 번아웃이죠. 이 번아웃 상태가 오래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병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죠. 근데 온 세상이 번아웃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잘 자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사실 세대 전체가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세대가 회복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두가 배고픈 시대였죠. 이 모두가 배고픈 시대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갈아 넣으면서 이 나라를 정말 풍족하게,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이 나라가 지금 다 이제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긴 됐어요.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GDP가 286달러였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384달러.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정말 아주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GDP는 33,147달러. 이 세계 GDP 순위가 일본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면 모두가 다 행복할 거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결과가 뭐지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2003년에 자살률 1위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년 넘게 2016년과 2017년 2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우리나라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잘 먹고 잘 살면 굉장히 행복해지리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한 바는 얻었는데 왜 이 온전한 행복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 나라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나라뿐이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가 전부 번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지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되었고요. 기상이변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번아웃이 된 겁니다.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졸고요.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웃습니다. 번아웃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번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번아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말씀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래요?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 번아웃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매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신년 주일에 눈 깜빡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눈 깜빡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여지없이 또 눈 깜빡하고 나면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평생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움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배워야죠. 스마트폰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쓰고 있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 시절 때 핸드폰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요새는 TV도 배워야 됩니다. 옛날처럼 채널만 돌려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봅니다. 뭐 넷플릭스니 티빙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다 가입도 해야 되죠. 또 검색도 해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 배워야 돼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관련된 법령들 뭐 끊임없이 변하니까 계속 배우고 익혀야 이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주제예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13절까지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세가 다가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마지막 때 번아웃된 상태로 그냥 막 살아갈 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러나 너는 이 말세에 가까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했던 말씀인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학자 출신입니다. 로마의 법학 또 정치학을 다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에 있는 그 철학을 배웠고요. 문학도 배웠고 수사학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또 히브리 율법에도 정통하지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아주 정통한 학자 출신인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다른 것들 내가 다 버려도 되겠구나.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뱃사공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교수가 이제 시골 오지에 가서 연구차 시골 오지에 내려가서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그 동네 어부한테 배를 좀 빌려 타고 강을 건너서 연구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이 뱃사공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철학을 좀 아는가? 이랬더니 어부가 아이고 이 시골 구석에서 고기나 잡는데 제가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아이고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이 의미가 없네 이러면서 또 묻습니다. 자네 글은 아는가? 아이고 저는 여기는 학교도 없어서 저는 글도 못 배웠습니다. 아이고 자네는 인생의 절반이 의미 없이 살았구만. 그 인생에 관심은 있나? 이러면서 이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강풍이 확 몰아닥치더니 배가 획가닥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어부가 헤엄을 쳐서 이 강가로 나가면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못 친다네 나 좀 살려주게 이랬더니 어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교수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셨네요.
이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아무리 세상의 학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심지어 수영의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헤엄칠 줄 모르면 물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에 아무리 세상에 학식이 많고 세상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건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해서 꽤 길게, 우리는 꽤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문장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딱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오 푸뉴스토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된 합성어인데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하고 불다, 숨을 내쉬다, 이 숨을 쉬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어디에 이렇게 불어 넣으시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보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겁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책이에요. 그렇죠. 일반 그냥 출판사에서 인쇄해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책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렸죠.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경에. 그러니 그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기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쪼갠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무협지를 좀 보면, 무협지에 보면 가끔 나오는 표현이 환골탈태 이런 게 나옵니다. 무협지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막 수련을 하다가 환골탈태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골격이 막 변하고 피부에 광채가 나고 내공이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확 변하는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완전히 그냥 환골탈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골수를 쪼갠다잖아요. 골수가 어디에 있어요? 뼛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든 성경이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또한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입안에 가시가 돋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밥 먹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입이 가시로 가득 찬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배우는 일에 힘써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배우고 확신하라 할 때 이 배우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만단어예요. 만단어. 배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배우는데 그냥 뭔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경험하는 것. 이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 배움이 진짜 배우는 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확신한입니다. 확신한. 요 확신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토라는 단어입니다. 믿을만하게 하다, 확신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이 70인역에서 이 17번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썼냐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피스토를 썼어요. 아만 하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뭐랑 비슷해요? 아멘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만이 아멘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고 확신해라 이런 뜻은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배웠으면 아멘해라 이런 뜻이에요. 배우고 아멘하라. 근데 아멘 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러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아멘 하는 겁니까? 아멘 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니까 그 말씀대로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훈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원래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어디서 써요? 군대에서 쓰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체질화시키는 게 이 바로 훈련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입대를 하면 부대로 바로 가는데 저 때만 해도 보충역 부대로 가서 거쳐서 가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가서 3박 4일 있다가 맹호교육대에 들어가서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6주간 훈련을 받을 때 조교 가운데 한 사람이 별명이 와니치였어요. 와니치. 원이치도 아니고 와니치예요. 이 사람이 왜 와니치냐면 거의 하루 종일 내는 말이 와니치 한 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 그 사열 훈련을 하고 재식 훈련을 하는데 누구 하나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열이 틀어져도 뭐라고 하냐면 와니치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요. 연병장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거의 폭만 200m 이상 되는 그런 데였는데 저 끝에 가서 이제 사열 중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막 뛰어야 돼요. 걸어가면 안 되죠. 막 뛰어서 막 힘들게 헥헥대면서 사열 중대 딱 쓰면 저 멀리서 혼자 치는 가만히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와니치 이러면 또 막 뛰어와서 여기서 또 사열 중대 해야 돼요. 이거를 막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와니치 이 소리만 들으면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30년이 넘어도 그 목소리가 여전히 떠오를 정도로. 근데 6주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요. 눈 감고도 사열이 되는 겁니다. 눈 감고도 제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그냥 탁탁탁 움직입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이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긴 한데 끌어와서 소개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문가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최소한 1만 시간은 투자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해서 훈련을 하면 몇 년 걸릴까요? 1만 시간 채우려면? 하루 3시간씩 하면 10년 정도 걸려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10년 걸려요. 10년. 그럼 하루에 10분씩 투자하면 몇 년 걸릴까요? 여기서 조금 어렵죠. 하루에 10분씩 투자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16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씩 훈련해서
어느 전문가 수준에 오르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평생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전문가들, 정말 믿음의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0분도 말씀을 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평생을 믿는다 해도 전혀 이 신앙이 나온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웠다면 아멘하는 신앙으로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여서 주님 주실 축복을 마음껏 받고 또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다시 14절을 보면 배우고 확신했다면 이제 뭐 하래요?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거하라 이게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요 짧은 구절에 4번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은 4절부터 10절까지 9번이 나와요. 거하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하라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뜻이 있죠. 이 뜻을 연결해서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변함없이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벌써 20년, 24년째 아닙니까? 21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위태롭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2월에 기훈실에서 발표한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 부정적인 의견이 74%였습니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게 74%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럼 목사는 믿을 만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74.6%. 목사들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만 못 믿겠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냐 이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75.2%, 제일 많아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수치 아닙니까?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만 하지가 못하다, 이게 75%면 10명 중 7, 8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배운 말씀에 아멘까지는 갔는데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성경을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세상은 아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작년 9월에 몇 달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일반 성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한 1위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타 종교나 타 종교인에 대해서 배타가 너무 심하다. 이제 이게 1위였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한 1위는 신앙과 일상생활이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 스스로 알아요. 그걸 문제점 1위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에서 듣고 배운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건 신앙이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룬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갖고 싶은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번영 신학, 잘못된 신학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냥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노는 거 막 이런 걸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걸 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러니까 막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가 되어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가정의 모든 어두운 것들, 악한 환경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하는 일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된 터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이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칭송하는 선한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2024년 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이죠. 이 표어처럼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